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조금씩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은 이 땅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또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신전입니다. 신전. 사람들 생각에 신은 크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앞에 보이는 요 폭이 30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70m예요. 요 기둥이 여기 기둥이 있잖아요. 자, 이 기둥이 10m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0m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데 뒤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70m입니다. 이 안에 신을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그 신이 11m짜리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이 사는 집을 크게 짓죠. 그래서 이것을 신이 사는 집이다. 그래서 신전 이렇게 부릅니다. 신이 사는 집이다. 그런 말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 할 때 이 하나가 1이에요. 1. 둘이 안 하고 아니고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전부 사람들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울 때 아주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면 여기 이것이 그러한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나? 이게 확실한가? 정확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무엇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는데 결과가 뭐냐? 결과가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상고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를 말해요. 자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그런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요 심중에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냐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로 증거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증거로 삼거나 내세울 만한 경험인데, 자, 여기 인덕원 여기 있죠? 그 밑에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저 과천 쪽으로 가요. 여기 교회당 앞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가본 사람은 어떨까요? 나 가봤어요. 거기 진짜 있어요. 지하철 진짜 과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증험이에요. 맞아. 이해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취인데, 성취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자면,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청인들은 절 안 봐도 돼. 수화하는 사람 안 봐도 돼. 왜? 들리니까. 그러니까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농인들은 적으면 못 봐요. 안 보면서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는 동안에 내용이 많이 지나가 있어요. 많이 지나가 있어. 에? 그러니까 이런 성경 강연회 이럴 때는 안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보셔야 돼. 왜냐하면 청인들은 듣고 보죠. 두 가지예요. 근데 농인들은 봐야 돼. 듣는 게 안 되니까 봐야 돼요. 근데 적다 보면 못 봐. 그러지 말고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메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성경 강연회를 할 때에는 잘 보세요.
이 적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적는 동안에 내용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래요. 자, 이거는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듣는 방법이 증험을 찾고 성취를 찾는 거예요. 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신기하네. 오,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 이 사람은 이미 죽은 분인데 이분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 거냐, 그걸 기초를 만든 사람이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법대 교수예요. 이 하버드 대학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법대 교수님이에요. 자, 이분이 재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정리하신 분인데, 원래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예수님 믿나요? 교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나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난 안 믿어. 그러니까 학생이 혹시 안 믿는 이유가 있나요? 왜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교수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없어. 그냥 안 믿은 거예요. 따져보고 안 믿은 게 아니고 그냥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에게 내가 왜 안 믿는지 따져보고 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져보려면.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라는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운다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안 믿어, 이건 아니다. 그냥 안 믿어, 아니다. 믿든 안 믿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증거학의 법률적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증거학. 이 사람이 도둑이다, 도둑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강도다, 강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그냥 느낌으로 눈이 좀 작다고, 생긴 게 좀 험상궂다고, 아, 얘 강도일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냐, 그걸 따져보려고 그래요. 자, 요거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 믿는 신이에요. 아, 우리가 믿는 신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만들었는데 증거가 없어요. 확인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놨죠? 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특징이 있어요. 신의 특징이 뭐냐? 입, 눈, 귀, 코, 손, 발, 목.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자, 입 있죠? 입이 있어요? 말해요? 자, 여기 볼게요. 입이 있어요. 말해요? 못해요. 눈이 있죠? 봐요? 못 봐요. 귀가 있어요? 못 들어요. 코가 있어요? 냄새 못 맡아요. 손도 그려놨죠? 발도 만들어놨어요? 목구멍도 있어요? 목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걸 우상 이렇게 불러요.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우상. 우라는 말은 허수아비라는 뜻이 있는데 시골에서 봤을까요? 가을철에 논에 이렇게 새들 날라오지 말라고 허수아비 밀짚 모자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상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겠죠?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자, 첫 번째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강이 에덴에서 발원 시작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 네 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발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줄기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강이 네 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강부터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강이 비손, 두 번째가 기혼, 세 번째가 시떼겔, 네 번째가 유브라데. 그리고 이 강이 어디 있었냐? 동방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디 있었냐? 동방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지도를 봐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세상 중앙이에요. 제일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 이쪽으로 가면 서쪽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동쪽이에요. 밑으로 가면 남쪽이고 위로 가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이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동방에 있었다. 강이 흘렀는데 강의 이름 4개를 기록했어요. 강이 흘렀던 지역의 이름도 기록을 했어요. 그 지역의 특징까지 기록을 했어요. 특징까지.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뭔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확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찾았다라고 말하는데 어디냐면, 자,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강입니다.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강. 지금도 흘러요.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강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계속 찾았어요.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여기가 첫 번째 강, 여기가 두 번째 강, 자, 여기가 세 번째 강, 여기가 네 번째 강. 시계바늘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죠. 다 찾았어요. 강을 다 찾아서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 티그리스와 세 번째 강과 유프라테스 네 번째 강이 현재에도 있다. 현재도 흐르고 있다. 그런데 안 보이는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을 첨단 과학이 찾아냈다. 사람들이 다 찾아내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여긴데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래요? 페르시아만. 그러면 페르시아만이 어디냐? 페르시아만이 여기에요. 페르시아만이 여기에요. 그러면 자,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 동방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 여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많은 동물들이 묻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석유예요, 석유. 가장 많이. 그러니까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하고 찾아진 거하고 똑같죠? 여기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여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냐?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요 아래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페르시아만이죠. 석유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 많은 짐승이 땅속에 묻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중동, 페르시아만이에요. 자, 여기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자, 여기 에덴 동산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에덴 동산은 여기에 있다 기록을 해놨는데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요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증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가 왜 있냐? 경고하기 위해서. 경고는 뭐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 사실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지옥이 있잖아요. 이 옥자가 한자로 보면 요게 개가 발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개가 큰 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개가 한 마리가 더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개예요, 개. 왜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처럼 여기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경고하는 겁니다. 성경은 경고를 하는데 무엇으로 경고를 하냐? 증거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자,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노아하고 노아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방주라고 하는 말은, 방주 요추는 배라는 뜻이고, 방은 네모난 거, 이게 사각진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어디 여행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떠 있는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셈, 함, 야벳. 여기 셈은 이 우리나라가 셈의 후손이에요. 한국 사람들, 뭐 몽골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미국의 인디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셈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들의 얼굴 색깔은 황색이에요. 그래서 황인종 이렇게 불러요. 야벳 이 사람들은 피부가 하얘요. 피부가. 그래서 백인종 이렇게 불러요. 함은 얼굴이 까매요. 그래서 얼굴이 까만 사람들 이렇게 불러요. 지금 이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노아가 살던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았어요. 자, 이건 교과서 내용이에요. 오리엔트, 동쪽입니다. 동쪽 세계의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 함, 야벳,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똑같죠? 이게 교과서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 노아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죄가 많았는데 여기 폐괴 그랬죠? 이거는 성적인 죄예요. 그리고 강포 이거는 도덕적인 죄예요. 이 세상에 죄가 꽉 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다. 사는 죽는다. 망은 망한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이 당시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멸자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마당 빗자루로 쓸어봤어요? 싹싹 쓸죠? 그게 멸자예요. 죄를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잣나무로. 그리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요 역청이 뭐냐 하면 우리 아스팔트 도로 공사할 때 까만 물을 먼저 뿌려요. 그게 이제 역청이에요. 그리고 방주는 3층으로 지어라. 길이는 얼마, 광, 넓이가 얼마, 높이 얼마 다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3층으로 지어라.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지었어요. 홍수가 시작됐어요. 자,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홍수가 40일이 있었어요. 40일. 그러니까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높은 산이 다 덮였어요. 배가 떠다니겠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는데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코로 숨 쉬는 거.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코로 숨 쉬는 것들이 다 죽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타고 있는 가족들, 짐승 한 쌍씩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점점 빼셨어요. 그러다가 이 방주가 어디에? 아라랏산에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이 이 아라랏산을 많이 가본 겁니다. 가서 방주도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자, 노아 홍수의 증거들을 몇 가지를 좀 볼게요. 자, 여기 아라랏산이 어디 있냐? 터키, 여기 터키라는 나라인데 여기 아라라트 산이 있죠? 5,000m가 넘어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이에요. 여기죠. 자, 이렇게 높아요. 5,165m, 5,000m가 넘죠? 노아의 방주 묻힌 곳 이랬어요.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미국에 있어요.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 인공위성이 하늘에 돌죠. 사진을 계속 찍어요. 거기에 사진도 찍힙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서 찾았다. 여기 발견했다. 여기 찾았다. 어디에서? 아라라산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장소에서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이 노아의 방주 크기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나라 여기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모형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0m 파도가 쳐도 침몰하지 않는 배다. 30m 파고 걷든 그랬잖아요. 자, 2009년도에 아라라산에 있는 노아의 방주 7개 공간을 보고 왔어요. 거기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물이 넘쳤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자, 여기 그랜드 캐년인데요. 강은 폭이 좁아요. 강폭은 좁아요. 자, 여기가 강이에요. 강. 콜로라도라고 하는 강인데 강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강은 조그만한데 강폭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물이 여기 흐르거든요. 여기 이렇게 흘러요. 여기. 그런데 강폭은 이만큼이에요. 언젠가 많은 물이 한꺼번에 쓸려서 내려갔다. 그런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몽골이에요. 몽골. 몽골의 특징은 바다가 없어요. 자, 여기 몽골 볼게요.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 여기가 이제 몽골인데 여기가 바다가 없죠.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몽골에 가잖아요. 많은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생긴 흔적, 그랜드 캐년 같은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자,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한국이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 바다를 넘어서 쭉 가면 여기 미국 땅이 있고 그 아래 멕시코가 있고 쭉 내려오면 여기가 볼리비아예요. 여기 하얀 거 보여요? 하얀 거?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이게 하얀 게 다 소금입니다. 소금 두께가 얼만큼이냐? 1m에서 120m까지 있어요. 소금 두께가. 그런데 여기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여기에 가면, 자, 요걸 볼 수 있어요.
하얀 건 소금이고 밑에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뭐 같이 보여요? 산호예요. 산호는 어디서 살아요? 산호. 산에 살아요? 들판에 살아요? 이 산호는 바닷속에서 살아요. 산호는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얼마나 높으냐? 4,000m 가까이 돼요.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산호가 이렇게 많을까? 가까이에서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요건 바위죠? 요게 산호예요, 이게 산호예요. 바닷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산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노아 홍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왜? 방주 안에 살고 있는 노아 가족들, 짐승들 살려야죠. 계속 방주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빼셨다. 어떻게?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높은 산이 생기고, 그러면 자, 좀 전에 봤던 여기 이거 볼리비아잖아요. 이게 이제 산호인데, 산호. 예. 왜 산호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바다가 솟아 올라 가지고 산이 된 거예요. 왜? 산호는 자기가 멀리 못 다녀요. 예? 그냥 바위에 붙어 있으면 계속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람처럼 막 발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이 바다가 들려 올려져서 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언제? 하나님이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자, 여기 홍수 때에 하나님이 물로 전 세계를 덮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전 세계를 덮었는데, 자, 그러다가 여기 자, 여기 이게 홍수 때 있었던 거예요. 홍수 때. 요거는 7절은 하나님이 물을 빼시는 거예요. 물이 빠져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줄이시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뺐냐?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그래서 물이 빠져서 노아 방주가 아라닷산에 탁 내려앉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실까? 이유가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망했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이게 죄냐?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왜 망했냐? 마치 돼지가 무엇을 먹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 안 하고 오직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사람들이 생각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생각만 했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이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노아 시대예요.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물로.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은 불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셔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한다 준비 안 하다가 망했죠? 마지막 시대도 불로 심판한다 준비 안 하다가 망한다 그 얘기예요. 왜 이 말씀하셔요? 준비하고 살아라.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하고 살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자, 증거하셨어요. 에덴 동산 찾았죠?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으로 망했는데 확인했어요.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경고를 들어서 준비해라 그 얘기예요. 준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준비해야 됩니다. 자, 5분 쉬겠습니다. 바쁘시죠? 블루베리 좋아하세요? 아니면 딸기 좋아하세요? 응? 딸기 좋아하세요? 블루베리 좋아하세요? 둘 다 안 좋아요. 아니, 둘 다 안 좋아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왜요? 두 개 갖고 왔어요? 아니, 요구르트. 네. 요구르트만 있으면 돼요. 네. 그거 둘 중에 하나. 네. 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딸기. 딸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 자, 여기 우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시내산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배우는 거고, 시내산의 약속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신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시작을 한번 보죠.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적은 민족을 선택해서 세상 제일 중앙에 갖다 놓으셨어요? 왜? 어디서든 잘 볼 수 있으니까 중앙에다가 갖다 놓으셨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일본 씨름이죠? 하나님이 이 적은 아이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 적은 아이는 일부러 적은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증인으로 삼는데, 자, 도저히 이 아이는 이 어른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왜 이런 많은 사건들을 주셨냐?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 말고는 다른 신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신은 여호와만 신이다, 그 뜻이에요. 다른 신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여호와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가 있었어요.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요.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해요. 왕이 창세기 41장에 꿈을 꾸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있는 꿈인데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요셉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안 되겠다. 네가 총리를 해라.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요. 풍년이 7년 지나가고 흉년 2년 차.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량 사러 왔다가 만나게 되죠. 요셉이 아직 흉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사 와라. 그래서 아버지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이사를 가요. 430년을 살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시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요셉을 총리시켰던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보니까 남의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종으로 삼았어요. 어려운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어디로 데리고 나오느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앞으로 끌고 오셨어요. 자, 여기 홍해를 보면 자,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는 이렇게 길쭉한 게 여기가 홍해예요. 위로 올라가면 두 갈래로 갈라져요.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면 제일 좋은 길이 바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바다 따라서 쭉 올라가면 가깝고 쉬워요.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홍해 앞으로. 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신은 없다. 나만 진짜 신이다. 이걸 보여줘야 돼. 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마다 야,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야,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으로 못 가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홍해의 광야길로 돌린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자, 홍해 앞에 있는데 이집트 왕이 군대를 갖추고 뒤따라옵니다. 10가지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 하래요? 구원을 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려면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천국 못 간다. 착하게 살아서도 천국 못 간다. 집사가 천국 가더냐? 장로가 천국 가더냐? 목사라고 천국 가더냐? 성경 어디에도 집사 천국 간다 이 말씀 없어요? 장로 천국 간다 없어요? 목사 천국 간다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아, 나 저 얘기 들었어. 홍해 갈라진 얘기 나도 들었어. 나도 알아. 그런데 정말 마음속에 믿으세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어요. 쫙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자, 이 바다 갈라진 거 영상을 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영상이 없나 보다. 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자, 찾아볼게요. 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하하 없나 보다. 그죠? 안 보이죠? 아이고 아쉽네. 자, 바다가 갈라진 영상이 여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 자, 한번 보실게요. 만유에 군림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이 힘을 보라. 저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 알겠습니다. 나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퇴해야 합니다. 인간이 신에 대응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지옥스럽게 사는 이 신과 싸우다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의 천명에 들어갑니다.
지정나팔을 부르라. 하느님의 힘을 거역하려 드는가? 잘 보셨어요? 이제 영화로 이렇게 만든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게 됐고, 그 다음에 뒤쫓아 들어왔던 이집트 군대는 다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신 건데, 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홍해 바다 갈라진 게 사실일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건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거리를 좀 재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건넌 거예요. 16km 정도 돼요. 이게 바다거든요, 바다. 이게 정말 갈라졌냐 확인을 해보죠. 여기 요 지역이 뉴웨이바예요. 요 지명을 기억해 놔요. 뉴웨이바. 왜 기억을 해야 되냐? 여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여기를.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간 거거든요. 여기 지역 이름을 써놨어요. 여기 뭐라고 써놨냐? 자, 이렇게 써 있죠. 뉴웨이바, 이집트, 아카바, 만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갔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를 건너가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죽었다면 여기에 뭔가 흔적이 있을 거 아니냐.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바닷속을 탐사한 거예요. 이 바닷속을 탐사했더니 마치 바다만 갈라지면 걸어갈 수 있도록 마치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바닷물이 갈라졌어도 이런 절벽이라면 못 건너가요. 건너갈 수 있게 완만하게 내려가서 또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이 경사가 내려가는 경사가 있는데 여기 내려가는 경사가 6도라고 하고요. 올라가는 경사가 6도라고 하거든요. 완만하게 바다만 갈라지면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벽이면 못 건너갑니다. 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이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건너왔어요. 그리고 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돌이나 바위에다가 글씨, 그림들을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요건 촛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았다. 그런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져 있는데 돌이에요. 한 짝이죠. 속에 보면 갈려 있어요.
뭘 했단 얘기잖아요. 성경에 만나 먹었다고 돼 있어요. 자, 이 제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를 다니면서 돌 바위에 새겨져 있는 글씨와 그림들을 다 탁본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요 위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밑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다. 바다가 갈라졌다. 그리고 건넜다. 요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돌에 새겨져 있는 내용이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건너갔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해 바다를 탐사할 때 많이 발견된 게 마차 바퀴인데 여기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증거들을 찾은 겁니다. 뭐냐? 왼쪽에 있는 것은 마차 바퀴예요. 그런데 마차 바퀴에 뭐가 붙어져 있냐? 산호가 달라붙어져 있는 거예요. 산호가 달라붙어서 왼쪽에 있는 건 사진 찍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스케치를 해 놓은 거예요. 왼쪽에 사진, 오른쪽에 스케치. 자, 왼쪽에 사진, 오른쪽에 스케치. 그리고 요거는 사람 뼈예요. 여기 사람의 뼈인데 사람 뼈예요. 이게 산호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오래돼 가지고 말 바퀴, 말 발굽, 그리고 마차 바퀴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게 사실이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이 누구냐? 모세 따라갔다가 죽은 왕도 찾아냈는데 메르네프타하예요. 여기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다. 무엇보다도 몸에 소금기가 있어요. 자, 여기가 박물관이에요.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인데 이렇게 미이라를 유리관 안에다가 보관을 해요. 요게 미이라예요. 그냥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대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메르네프타하예요. 요게. 여기 박물관에서 설명서를 붙여 놨는데 요 설명서 내용이 뭐냐면 왕인데 이 왕이 누구냐? 메르네프타하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기 이 사람의 피부가 하얀색이에요. 피부가 하얀색이 됐어요. 왜 하얀색이 됐냐? 요거는 때문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요거는 소금이에요. 소금.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 소금 때문에 이 사람의 피부가 하얀색 됐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신문 보여드렸죠?
왕의 미라가 25구가 있는데 하얀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부가 하얀색 됐는데 무엇 때문에 하얀색 됐냐? 소금 때문에. 그런데 25명의 미라 가운데 딱 하나만 피부가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이 메르네프타하는 어디에서 건진 거예요? 바다에서 건진 거예요. 못에 따라갔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사실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홍해 갈라진 거 사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바다도 가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심판을 받는데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하냐 하면 죄를 지어요. 성경에는 어떻게까지 말씀했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면 성경이 범죄자라고 할 거다 그랬어요. 우리 어때요? 사람 볼 때 아유 잘생겼다, 아유 못생겼다, 눈이 작네, 눈이 크네, 그거 보죠? 예? 아이고 저 사람은 얼굴 되게 못생겼다, 아이고 저 사람은 입이 엄청 크다, 아이고 저 사람은 눈이 크네, 예? 눈이 작아서 뭐가 보이겠냐.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사람 외모로 보면 범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외모로 사람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외모로 사람을 보면 범죄한 거다 그 얘기예요.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살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사람은 살면서 죄를 안 짓는 게 어려워요. 미워하죠, 짜증나죠, 신경질 나죠, 뭐 다투기도 하죠, 뒤에서 남 얘기하죠, 중간에서 이간하잖아요. 이쪽에 와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이쪽에 와서는 또 딴 사람 얘기하고.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구원해서 천국 데려갈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건강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게 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심판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린 이 땅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냐? 나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갈 능력이 있냐? 분명하게 있다.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데려갈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한 게 뭐냐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순종의 결과죠.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건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순종하면 복 줄게. 아멘. 동의한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아멘. 동의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는 복받은 역사,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받는 역사.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줘요? 자, 이것을 왜 나한테 보여줄까요? 왜? 왜 나한테 보여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본보기예요, 본보기. 샘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살면 나도 복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것처럼 살면 나도 저주받는다. 나한테 본보기로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구워줄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 구워줄 수 있다. 그 말이죠. 머리가 될 거다. 위에만 있을 거다. 이건 순종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 약속을 하셨는데 자, 순종하면 너희는 위에만 있을 거다. 너희는 머리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는 구워줄 수 있다. 부자라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을 한다. 그러면 불순종을 하면 점점 낮아질 거고 꾸지도 못해요. 꼬리가 될 거예요. 이거는 불순종과 관련된 약속이에요. 순종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불순종을 하면 아래에 있게 될 거다.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될 거다. 그리고 뛰지 못할 거다. 어디 가서 돈도 못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르죠. 순종의 결과는 머리 구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는 뭐죠? 아래, 꼬리 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순종하면 위에 있었는데, 머리였었는데, 불순종하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꼬리가 돼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라.
무엇을? 순종했을 때 복받은 게 사실이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받은 게 사실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저주받았죠? 사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해가지고 복받았죠? 사실인 거예요. 그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너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너도 순종하면 복받는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칠배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계속 벌이 커지는 거죠. 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전 세계에 흩어버릴 거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거다. 이건 죽음을 말해요. 너희의 땅이 황무지가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계속된 불순종의 결과를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을까요? 불순종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볼게요.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졌죠. 그리고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돼 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남쪽 유다가 망했어요.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됐는데 두 나라 다 망해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망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까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히니까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서 천국에 데려가는 그리스도보다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원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병 나려고 교회 다니고, 잘 살아보려고 교회를 다니고, 뭔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자기 영혼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영혼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영혼의 문제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못 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어려운 사람들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교회를 막 3곳, 4곳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교회는 1부 가고 저쪽 교회는 2부 가고, 왜? 가는 교회마다 얼마씩 도움을 받아요. 교회를 많이 다니면 여기저기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년 도와줬으니까 이제 좀 알아서 살아보세요. 안 도와주잖아요? 그럼 거기 끊고 또 딴 교회를 가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혼 문제입니다. 영혼.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육신만 봤죠?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가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죽여라. 그 피값을 우리가 다 받겠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됐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를 해볼게요. 아시리아에게 722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남쪽에 있는 유다가 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 결과 타이투스가 쳐들어와서 110만 명을 죽였어요. 자, 해볼게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AD 70년 타이투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110만 명을 죽였어요. 110만 명을. 이게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산다.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해볼게요. 몇 나라에 살아요? 134개 나라에. 전 세계에 쫓겨다닌 거예요. 열방에 흩어버리겠다 그랬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계속 죽었어요. 자, 여기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기차가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정문이에요. 여기로 기차가 들어와요. 기차 한 대가 들어오면 그 기차의 70%가 가스실로 갔어요. 노인 먼저 죽어요. 여자 먼저 죽어요. 아이 먼저 죽어요. 많이 죽었어요. 가스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스실 죽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 죽음 앞에 사람이 서보는 게 중요합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아이 뭐 죽지라고 얘기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죽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그 당시에 실제 사진이에요. 수용소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약속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내린다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뭘 얘기하죠? 나한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너 어떻게 할래? 묻는 거잖아요. 순종해서 복 받을래? 불순종해서 저주 받을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불순종한 거,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순종해서 복 받아야 됩니다. 불순종해서 저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천국과 지옥은 진짜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늦게 퇴근하고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졸립기도 하고 몸은 늘어지고 또 김밥 한 줄 먹었으니 잠은 솔솔 오고 힘들 거예요. 그죠? 그거 이겨내셔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겨내셔야 돼. 앉아서 듣는 게 졸리잖아요. 서서 들으세요. 응? 그래도 졸리면 세수하고 와요. 어떻게든 들어야 돼. 믿음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여러분들은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청각 장애인들에게 말한다면 믿음은 보는 데서 오죠. 그죠? 청인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는데 우리 농인들은요. 믿음은 봐야 생겨. 봐야. 잘 봐야 돼요. 근데 졸리면 어떻게 해요? 졸리면 잘 안 보여요. 그럼 믿음 안 생깁니다. 우리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하루하루 성경 잘 배워야 됩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더라도 함께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모두가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